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연합 교회를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 형제 연합 교회 너무 좋고 삼척이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점심을 너무 맛있는 거를 대접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맛있게 먹고 어제도 너무 맛있게 먹고 오늘도 너무 맛있게 먹고 또 삼척 너무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PPT를 좀 보여주시면요. 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죠? 네, 독수리입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독수리는 높은 곳에 살죠. 저렇게 알을 낳습니다. 근데 저 알이 어느 날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네, 떼굴떼굴 굴러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친구가 이걸 보고 그 알을 주워서 집으로 가져갔어요. 넘겨주시죠. 집에 키우던 닭장 속에 이 알을 넣고 이 알을 키웠는데 이제 이 알이 깨지고 부화가 됐어요. 그래서 뿅아리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등치가 엄청 큰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자기가 누군지 모른 채 이 뿅아리는 뿅아리가 아니죠. 이 새는 뿅아리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삐약삐약 삐약삐약 울면서 자랐어요. 넘겨주시죠. 근데 조금 키가 컸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막 너무 빨리 커서 엄마보다 등치가 더 커지고 아빠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막 형들하고 노는데 형 왜 그래 하고 툭 쳤는데 형이 갑자기 막 날아가는 거죠. 깜짝 놀라서 왜 그러지? 근데 밤에 고양이가 찾아왔어요. 병아리들이 닭들이 고양이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갑니다. 근데 이 새도 고양이의 소리를 듣고 자기도 무서워서 고양이가 딱 왔는데 고양이가 이 새를 보자마자 고양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양이도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이 새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얘는 자기도 고양이를 보고 무서워가지고 소리치면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 새는 독수리일까요? 닭일까요? 독수리입니까? 닭처럼 울고 그죠? 고양이를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는 이 새 독수리일까요? 닭일까요? 독수리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닭이다 손 들어주세요. 목사님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질문해 주세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우리가 누군지 아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이 독수리가 이 새들의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사실은 고양이가 이 독수리를 무서워하는데 이 독수리가 고양이를 무서워하고 벌벌 떨었던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알지 못했고 누구인지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근원과 뿌리를 알지 못했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독수리는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양이를 무서워 벌벌벌 떨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어느 날 밖에서 놀고 있는데 근데 하늘에서 큰 새가 너무나 멋진 큰 새가 멋지게 날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닭들과 이 새는 그 독수리를 쳐다보면서 와 너무 멋있다 묻는 겁니다. 엄마 저 새가 뭐야? 와 너무 멋있다. 근데 엄마가 얘기하는 건 저 새가 새들의 왕인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라는 새인데 어마어마한 새야. 너무 멋있어. 그래서 생각합니다. 와 엄마 나도 저렇게 날고 싶어. 엄마가 이제 아니야. 우리는 닭이야. 우리는 날 수가 없어. 너는 날 수가 없어. 우리는 새지만 날 수가 없는 새란다. 괜히 헛꿈 꾸지 말아라. 근데 이 독수리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우리 형아 닭들이 봤더니 이상한 겁니다. 야 이상하다. 너랑 쟤랑 좀 비슷하다.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하고 봤더니
이 진짜 독수리를 보고 이 새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독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더니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 새도 그럼 나도 날 수 있겠다 해서 정말 날개짓을 했더니 이 새가 날기 시작하고 자기들도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근원이 어디인지, 우리의 출발이 어디인지, 우리가 왜 이곳에 지금 존재하는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삶의 데스티니,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공부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이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정확히 알면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그죠? 우리가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겁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네, 우리의 근원이 어디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닭이 이렇게 물어보면 되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여러분, 독수리입니까, 닭입니까? 여러분은 독수리세요? 아니면 닭이세요? 네. 여러분의 근원이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너무 좋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미션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은 천국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이 교회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우리의 정체성과 비전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세상 한가운데 우리로 존재케 하시면서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미션,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닭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독수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이 저기인데 저 위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독수리인데 닭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죠? 독수리가 확 소리를 지르며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꽉꽉꽉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그죠?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다 아담 이후에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우리는 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잊었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어딘지를 잊었어요. 그래서 다 땅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을 두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보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게 어떤 건지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체로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며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죠? 그분이 행했던 모든 권세를 이제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우리도 그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축복이다. 왜? 이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가운데 계셔서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그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이게 저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세와 정체성을 알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뭐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존재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죠? 우리도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수준.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둘째 날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넷째 날 좋았더라. 다섯째 날 좋았더라. 여섯째 날 뭐라고 나오죠? 심히 좋았더라. 왜 여섯째 날 심히 좋았을까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여러분 아마 자녀를 낳아보신 분은 알 겁니다. 저희가 이제 첫째를 임신했을 때 기쁨이, 제가 너무 기뻐서 이름을 기쁨이라 졌다 그랬잖아요. 밖에 나갔다 뭘 사가오죠? 작은 신발을 하나 사가지고 옵니다. 그 TV 위에 올려놓고 그걸 보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죠. 낄낄낄 혼자 웃습니다. 왜 혼자 그 작은 신발을 보면서 낄낄낄 웃을까요? 이거 10,000원짜리인데 내가 5,000원에 샀어. 하나님 왜 빛이 있으라, 빛을 보시고 왜 좋았다고 하셨을까요? 우와, 하나님이 우와, 빛이 내가 뭘 생각한 것보다 내가 창조했지만 때깔이 너무 좋아. 하나님 그래서 좋았다 그러셨을까요? 신발을 사다 놓고 그 신발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죠? 그 신발을 신고 즐거워할 아이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 산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면 어떡하죠? 막 이불 사고 뭐 베네쪼고리 사고 신발 사고 다 침대 사고 다 사놓고 드디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감당할 수 없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기뻐할 우리를 바라보시고 매일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 날 드디어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 이건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심히 좋았다. 여러분 혹시 이제 아기를 낳아보시면 압니다. 그 아이를 싸면 이제 분유를 떼고 밥을 먹기 시작하면 이제 또 이렇게 응가를 하잖아요. 그 응가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모릅니다. 네, 모든 게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시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음식을 맛있게 해주셨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와, 너무 맛있다. 그 다음에 뭘 물어보죠?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뭐 어떤 집사님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집사님에게 찾아서 와 집사님 이거 너무 맛있어요. 와 집사님 짱 감사합니다. 와 최고. 그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그럼 우리의 반응이 타락하지 않은 우리 인간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아름다운 삼척을 여러분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와 이거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와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찬양하는 거죠.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멋쟁이. 그걸 뭐라 하냐면 예배라 그럽니다. 그걸 예배라 그래요. 그렇죠?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거울을 볼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와 하나님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와 하나님 너무 멋있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짱 감사합니다. 아니면 옆에 계신 분도 한번 보세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주세요. 힘이 좋았더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조금 우리 인생이 찢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조금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10,000원짜리가 조금 구겨지고 찢어지고 더러워진다고 그 10,000원짜리의 가치가 바뀌겠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 가치는 10,000원짜리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우리가 더러워지고 조금 부족해도 조금 키가 작고 조금 공부를 못해도 아멘. 네. 네. 조금 눈이 작아도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의 가치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를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시고 견딜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세요. 이 사랑 외에 여러분 다른 사랑 있습니까? 세상에?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적입니다. 그렇죠? 컨디션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많은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지만 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네가 나한테 줄 게 있으면 내가 널 사랑할게. 그죠? 너가 뭔가 가진 게 있으면 네가 나를 사랑해 주면 사랑할게. 근데 하나님은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어떤 죄가 있든 여러분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나에게 오라. 너는 내 형상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기쁨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너무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전교 1등을 하면 자전거를 사주신다고 늘 그랬는데 전교 1등을 했는데도 자전거를 안 사주셨어요. 다음번에 또 1등하면 자전거에서 또 열심히 했는데 안 사주셨어요. 그때 우리 가정의 상황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능력이 없고 때로는 우리도 사실 사랑을 주고 싶지만 육신의 아버지들조차도 사랑을 주고 싶지만 우리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안에도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좋으시고 훨씬 완전하시고 그분은 능력이 많은 분이세요. 그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다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모든 것이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 시리아 친구들이 늘 하는 고백이 있어요. 정말 내가 전쟁이 나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다. 우리 시리아 친구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아까 보셨죠? 그런 난민촌에 소망 없이 사는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왜? 만약에 시리아의 전쟁이 안 났으면 나는 평생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내 인생 그렇게 살다가 갔을 텐데, 내가 전쟁 때문에 물론 난민이 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전국 소망으로 내가 회복되고 제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 동생이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떠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그 공의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저희 동생은 지나고 보니까 저희 가정을 향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지금 장로님으로 너무 사역 잘하시고 너무 신앙이 좋으시지만 우리 젊었을 때는 좀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아버지 계시는데 이런 얘기가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님, 제일 기억나는 게 어머니가 어렸을 때 막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아버지한테 혼나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 간다고 아버지 막 혼내셨어요. 아버님이 좀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평생 아버님을 기도하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하루아침에 술을 끊고 그때부터 교회 다니시고 지금은 장로님으로 너무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3학년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와, 우리 아버지가 술을 끊고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근데 제가 아버지와 깊이 얘기해 보진 못했지만 아마 우리 아버지도 참 인생이 많이 힘든 가운데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셨는데, 결국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깨어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동생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면서도 결국은 그 마지막 선을 넘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온 계기는요, 제 동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동생 때문에 저와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 책이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란다라는 책인데요. 우리 캐나다의 정문현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너는 비즈니스를 크게 해서 선교사를 도우라는 비전을 주셔서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캐나다에서 40여 개의 대학교를 가지고 계세요. 캐나다 최고의 리더입니다. 백인들이 이분을 엄청 존경해요. 한국 분인데 사모님과 1년에 선교헌금을 50억에서 100억을 선교헌금을 하세요. 개인이 어마어마하시죠? 우리 얼마인지도 모르는 50억에서 100억을 선교헌금을 하세요. 그래서 그 선교헌금을 관리하는 코람데오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선교헌금을 관리하세요. 그리고 거기 다 백인들이 일합니다. 백인 사회에서 제일 존경하는 1위가 이분들이에요. 캐나다에서. 근데 저희가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희 학교를 지금 코로나 때 어려울 때 제가 한번 간증을
저희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 갑자기 기도하면서 전화를 주셔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선교사님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뭐 학교에 어떤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하고 권사님께서 그러면 저희가 기도하면서 한번 학교를 도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 권사님과 친해진 게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폐아였어요. 근데 사고로 몇 년 전에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장로님께서 정말 캐나다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그렇게 캐나다 백인들도 존경하는 부자인데, 이분이 이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아이는 선교사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기도하면서 그러면 우리 첫째 아이는 하나님께 선교사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선교사로 드렸어요. 근데 자폐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그러다가 이 아이가 먼저 사고로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분명히 이 아이 선교사 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근데 이분이 그 고백을 쓰신 책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란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뭐라냐면 이 아이는 너를 위한 선교사였다.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셨는데 축복해 주시니까 너무 교만해져서 신앙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세상에서 막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를 통해 다시 정말 회개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지금 남은 인생을 정말 선교를 위해 처음에 헌신한 대로 50억 100억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조 때문에 하나님 맞군요. 조는 저를 위한 선교사였습니다. 저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교사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이 쓰신 책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란다. 너와 내 아들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깊이와 경륜을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깊이가 없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은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뭘 하시냐면요 조 스테이블이라고 아들을 기념해서 전 세계의 장애인들을 바리스타로 또는 카페에서 일할 수 있는 걸로 훈련을 시켜서 전 세계에 이런 카페를 세워서 장애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역도 하시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시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요거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제 간증을 조금 더 어제 많은 간증을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요르단에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처음에 이라크로 가려고 했죠. 그래서 이라크로 원래 제가 중앙아시아 이제 학생 때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 다음에 선교 훈련을 받고 단기 선교를 간 데가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스탄 아시죠?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를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즈베키스탄 가서 한 가지 힘들었던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막 안내라 그러죠. 막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막 그 민족을 위해 다시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그 안내가 갑자기 너무 막 그리워지는 거예요. 또 가고 싶다. 눈을 뜨면 또 안 그런데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또 막 그리워지는 거예요. 또 가고 싶다. 그래서 대학생 때 하나님 제가 이 대학생의 청년의 때에 1년
주님을 위해서 적어도 제 인생의 1년 주님을 위해 제가 선교지에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1년간 이제 우리 SM이라고 합니다. 스튜던트 미셔너리, 학생 선교사로 휴학을 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을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청년의 때에 가장 소중한 1년을 제가 주를 위해 드리는데 1년의 시간을 무엇과 바꿔야 1년의 시간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겠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이 시간이 가장 가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한 영혼 주십시오. 1년 동안 이슬람 국가인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 명의 무슬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카드 만들잖아요. 1번 우즈벡 민족의 운명을 바꿀 사도 바울과 같은 한 영혼 주시도록, 2번 우즈벡 민족의 운명을 바꿀 사도 바울 같은 한 영혼 주시도록, 3번 우즈벡 민족의 운명을 바꿀 사도 바울 같은 한 영혼 주시도록,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갔어요. 정말 한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때의 은혜로 한 친구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전도하고 또 다른 친구를 전도하면서 갑자기 이제 모임이 됐습니다. 작은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밤만 되면 12시 넘으면 이제 다른 친구들 자면 저희끼리 몰래 기숙사 방에 모여서 막 이불 뒤집어 쓰고 거기서 모임을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새벽 3시, 4시까지 막 기도하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마치 내가 사도행전 속에 지금 막 들어가 있는 듯한 막 강력한 성령의 역사, 너무 행복했어요. 그 친구가 돌아올 때 그 부어졌던 기쁨, 저희 기쁨이가 태어날 때보다 훨씬 큰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자녀가 태어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은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은 땅에 속한 기쁨이에요. 근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기쁨은요, 땅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에 부어지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는 정말 기쁨이를 날 때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교회로 잘 세워져 가다가 KGB의 핍박을 받으면서 막 흩어지고, 한 친구는 떠나고 연락이 안 되고, 그렇지만 그 친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뭐 한국에 와서 또 공부를 하고 지금은 아주 리더가 돼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비행기 안에서 정말 기도했어요. 와, 하나님, 이런 친구를 제 인생에 또 한 명 얻을 수 있다면 제 인생 기쁨으로 주님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하면요, 즉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이거를 얻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천국입니다. 저는 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비행기 안에서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평생 제가 드려서 선교사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 한 명만, 제 평생을 들여서 한 명만 더 얻을 수 있다면 기쁨으로 제 인생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목사님 막 협박하시고 막 헌신하십시오. 근데 잘 포기가 안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천국을,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 맛볼 수만 있다면요, 그 순간이 땅의 건요 수억 주고 가지라 해도 안 갔습니다. 왜?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여러분 다 억지로 갑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만나면 아우 선교사님 고생하시죠. 선교사님들이 막 민망해요. 내가 고생하나? 저는 너무 기쁜데요. 물론 어려움이 있고 외롭고 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너무 기쁜데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셔야겠습니까? 선교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그죠? 네.
고생은 여러분들이 하시죠. 이 어려운 한국에서 선교사는 맨날 뭐 합니까? 가서 목사 와 보셨지만 맨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섬기고 사역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세요? 아닌가요? 우리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뭐 합니까? 예배하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막 고난이야, 고통이야. 벌써 금요일, 벌써 일요일. 여러분 천국에 가셔도요, 천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예배가 막 정말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천국의 기쁨이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그 훈련이 돼야 천국에 가도, 그죠? 근데 천국에 갔는데 영원히 예배, 거의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거기는 쉬지도 않아요. 천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예배, 뜨거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 선교사님들 만나면 그렇게 고생하시죠? 아니요.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막 가끔 막 집사님들이, 단기팀들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염려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우 얘 너는 무슨 고생이니? 아우 니네 아빠 따라서 아우. 우리 애들은 목사님 보셔서 알지만 너무 행복하게 지내거든요. 막 하루 종일 나가면 시리아 애들과 막 그냥 난민촌 뒹굴고 막 이 집 가서 텐트촌에 들어가서 누워서 TV 보다가 밥 먹고 밥 얻어 먹고 막 저녁이 돼도 안 옵니다. 그럼 막 쫓아다니고 막 겸이야. 그럼 어디 난민촌 가서 그냥 거기서 누워서 자고 밥 먹고 너무 사랑받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근데 막 오셔서 아우 네가 무슨 고생이니? 아우 그럼 우리 애들이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고생인가? 나 너무 행복한데. 아이들은 정말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여러분 정말 특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을 맛볼 수만 있다면 순간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절대 돈 주고 가지라 해도 안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평생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잘 보세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가장 소중한 인생이잖아요. 무엇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겠습니까? 무엇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겠어요? 우리 청년들 한번 자 보세요. 만약에 뭐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님이 여러분에게 평생의 모든 재산을 여러분이 주는 겁니다. 뭐 하여튼 얼마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부자가 9조 억 모든 재산을 여러분에게 준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90살이 되는 겁니다. 바꾸기 원하시는 분 있으세요? 수조억 원의 돈을 받고 여러분이 90살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바꾸죠? 우리 이거는 계산기 안 두드려 봐도, 그죠? 계산할 가치조차 없어요. 우리는 다 정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안 바꿉니까?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 청년의 때의 존재 자체가, 그죠?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수십억, 수백억보다 훨씬 가치 있고 비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성사님 무슨 얘기예요? 왜? 이건 계산 안 해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수백 수천억보다 훨씬 가치 있고 비싸다는 거예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때를 또 모순되게 우리는 막 그 돈을 위해서 그냥 우리 인생을 막 허비하는 거죠. 그건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과 바꿔야 되는지. 가장 소중한 생명은 여러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생명은 생명과 바꿀 때 계산이 맞는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이게 수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잘 계산을 해보세요. 생명은 이꼬르 뭐만 봤어요? 생명. 천국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남는 것, 영원한 것, 생명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습니까? 그 영원한 것은, 생명은 뭐라 바꿔야 돼요? 영원한 것과 바꿔야죠. 한 명의 영혼을 얻는다 해도 이거는 여러분 이익입니다. 성공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들여 영원한 생명, 한 영혼의 생명을 얻는다? 계산이 맞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저희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평생 선교사로 살면서 많은 사역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 땅에 한 영혼 얻을 수 있으면 주님 그거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설 겁니다. 주님, 제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제 인생이 한 영혼을 위해서 제 인생 드렸습니다. 주님, 한 영혼 받아주십시오. 우리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겠어요? 돈을 가지고,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전부를 가져가도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야, 그거 처음부터 내 건데, 내가 만든 건데.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수고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천하보다 귀한 잃어버린 한 영혼, 어쩌면 주님 그 잃어버린 영혼으로 인해서 그날에 주님 눈물을 흘리실지 모릅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 후회 없이 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제 중앙아시아로 가려고 한국에 돌아와서 러시아어를 또 열심히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zdravstvuyte, spasiba. 제가 또 복수 전공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어를 잘합니다. 근데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는 분이 이라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라크 안 갑니다. 저는 스탄 중앙아시아로 갑니다. 아니야, 기도해봐.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라크를 가야 됩니까? 그때 주셨던 말씀이 전도서 7장 4절의 말씀이에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하나님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지만 초상집과 같은 이라크에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시다는 겁니다. 저희가 자녀들이 많은 분은 아실 겁니다. 저도 넷인데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죠. 근데 그 중에 누군가 더 아프고 더 연약함이 있다면 그 아이를 향한 관심과 지금 사랑이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더 그 아이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지만 전쟁 중에 초상집과 같은 이라크에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 그 초상집과 같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게 지혜이고,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으시다는 거예요? 더 무너지고 더 아파하고 소망 없는 초상집과 같은 그 영혼, 그 사람,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시다는 겁니다. 주님, 그렇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라크 갔어요. 정말 이라크 다니면서 2003년에 막 이라크 전역에 그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막 주님 앞에 돌아오고, 제가 한국에서는 막 누구를 위해 기도해서 감기 환자 한 번도 나와본 적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서 막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막 은혜를 받기로 작정했어요. 무슬림들인데 기도해주면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치유했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 동네 사람 다 초대해가지고 와서 막 사람들이 모였어요. 막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와, 주님 이곳에 있으시군요. 그렇다면 주님, 제가 러시아어 공부한 거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라크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희 아내를 2003년에 이제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자꾸 선교하러 다니니까 신앙이 좋으시지만 또 선교를, 동생이 그런데 이제 첫 아들을, 제가 또 좀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기대가 사실 크셨고, 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들이셨잖아요. 평생을 3시간 주무시면서. 근데 이놈이 다 던져버리고 선교사로 간다니까 이거는 신앙과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그래서 저놈이 아직 어려서 대학생 때니까 그냥 철이 없어서
저러고 그냥 막 돌아다니나 보다. 결혼하면 좀 철이 들어서 정착해서 살겠지, 이런 기대가 있으셨어요. 근데 웬걸 이라크 가서 혼자, 저보다 먼저 들어가서 2003년에 혼자 막 사역하고 있던 자매를 만난 겁니다. 저보다 더 아주 극단 아주 더 지독한 자매 혼자 2003년에 이라크에 들어가서 뭐 사역을 하고 있던 자매를 저희가 단기 팀으로 가서 저희 아내를 거기서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처음에 제가 가서 이라크에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라크 여자는 안 된다. 그래서 이라크 여자는 아니고요, 한국 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이제 2003년 결혼을 하고 이라크로 들어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나가려는 차에 2004년에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서 이제 이렇게 피살 당하면서 제가 이라크로 못 가고 요르단으로 갔어요. 그래서 요르단에 갔더니 또 이미 100만의 이라크 난민이 있어서 이라크 난민을 섬겼고, 또 거기에 팔레스타인 난민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레스타인 난민촌에 살면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뭐 또 레바논에 보내셔서 시리아 난민들을 계속 이런 난민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정말 5년 6년 한 텀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완전히 망했어요. 요르단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었고 없는 것 같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안식년을 한국에 완전히 번아웃돼서 나왔어요. 근데 안식년을 나왔는데 저희를 파송해 주었던 교회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누구냐. 그래서 다 끊어지고, 또 파송 단체도 사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도 없어지고 단체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저희를 완전 광야 가운데 던져 놓으셨어요. 정말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20대부터 지금까지 선교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주님, 그 결과가 이겁니까? 막 분노하는 마음, 억울한 원통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리려고 광야로 던져 놓으셨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열심히 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더 큰 마음은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한 거죠. 야망, 세상 야망 버렸지만 영적인 야망, 내가 사역자로서 막 성공해서 유명한 이슬람권의 막 유명한 선교사가 돼서 인정받고 싶은 이 영적인 야망으로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거죠. 망하게 하신 게 축복이었어요. 만약 그때 제 사역이 잘 됐다면 저는 괴물이 됐겠죠. 내가 그리고 막 이제 사역 못하는 사람들 막 정죄하고, 때로는 우리가 망하게 하시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람들을 너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사람들을 다 제거하시고 저희를 광야 가운데 던져 놓으셨어요. 광야 가운데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정말 광야 한가운데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깊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주님,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려고 광야로 보내셨군요. 저를 살리시려고 다 망하게 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에게서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시려고,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광야에서 제가 깊이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떤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동, 요즘에 한국 기업과 비즈니스가요 다 레드오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루오션 남아있는 데가 어디냐면 중동입니다. 오일머니.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 대기업들이 다 그냥 중동에 목숨을 걸고 오일머니에 목숨 겁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라크에 뭐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우리가 중동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듣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라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부터 못 들어갔던 이라크, 하나님이 드디어 10년 뒤에 열어주시는구나.
이라크를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선교하려고. 근데 회사에서 갑자기 이제 이러면서 저를 채용하면서 그분이 저를 뽑아주신 분이 그 대기업의 넘버 2였어요. 그리고 거기가 대기업이었어요. 저를 정직원으로 뽑아준대요. 저는 20대부터 대학생 때부터 선교만 해가지고 세상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순진한 거죠. 그러니까 정직원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그분한테 그래서 정직원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오직 선교. 그분이 당황하시면서 뭐 이런 게 정직원. 그래서 제가 그때 계약직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창피한 일이지만 계약직이 있고 정직원이 있구나. 정직원을 뽑아준대요. 오, 감사하죠. 그랬더니 또 뭐라 하냐면 당신이 중동에서 제가 얘기했고 저는 선교사하고 이렇게 사역했으면 저는 선교하려고. 근데 봤더니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로 중동에서 사역했던 모든 경력을 다 인정해줘서 저를 이제 매니저급으로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 일을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정직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매니저로, 그것도 대기업의 매니저급으로 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뭔지 모르고 뭐 이라크 보내준다니까 이라크 10년 만에 주님 열어주셨군요. 저는 선교하려고 그러면 회사를 통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봉을 주는데 얼마를 줬나 했더니 뭐 갑자기 억대 연봉을 줬어요. 제가 선교단체에서는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를 합니다. 10원 하나 받지 않아요. 저희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20대부터 첫 연봉이 억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주시냐고. 저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회사 일을 너무 부담스러워. 왜 그잖아요. 막 일을 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너무 많이, 왜 이렇게 많이 주시냐니까 뭐 하여튼 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라크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거 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제가 이라크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정말 인생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정이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밤마다 이라크에서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눈물로 맨날 밤마다 울었고, 정말 세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그분들이 10,000원, 20,000원 헌금해 주시는 게 정말 저는 눈물이라는 걸, 그 돈이 정말 눈물로 번 돈이라는 걸 그때 정말 깊이 배웠어요. 그러고 거기서 제가 높으신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저를 뽑아주신 분이 대기업의 넘버 2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여러분, 대기업의 넘버 2면 너무 평안해야 되잖아요. 너무 인생이 이제 행복해야 되잖아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내부에 들어가면요, 벌벌벌 떱니다.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벌벌벌 떨어요. 끝없는 경쟁, 라인 타지만 아무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밤에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주무세요. 정말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와, 아니 대기업의 넘버 2면 그분은 진짜 회장님을 위해서, 제 의견은 오프 더 레코드니까 뭐 다 얘기하지만 막 감옥도 갔다 오시고 막 이런 분인데, 그래야 그 정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보니까 이 대기업이나 회사가 종교예요. 종교. 네가 네 인생 우리한테 헌신해. 그럼 우리가 네 인생, 네 가족 책임진다. 그 정도 올라가신 분들은 다 이제 한 번씩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대기업의 넘버 2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그죠? 회장님은, 그분은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하늘에서 태생적으로 나셔야 되는 분이고, 그죠?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대기업의 넘버 2잖아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고 막 평안하고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벌벌벌 떠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배웠어요. 하나님, 절대 속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성공에 여러분의 평안과 여러분의 안정이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을 높이고 낮추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여러분을 높이시고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절대 우리의 평안이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회사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라크의 높은 분들을 만나는 역할을 했어요. 막. 네, 뭐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막 좀 거기는 그 당시에 전쟁 이후기 때문에 막 좀 뇌물도 주고 그래요.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됩니다. 줄 수 없잖아요. 제가 10원 하나 안 줬죠. 엄청 욕 먹었습니다. 이 XX 어디서 일할 줄도 모르는 게 와가지고 너 그 돈 안 줘서 이거 파토 나면 이게 수백억 수십억이 난다는 돈인데 네가 다 말아 먹으려냐, 이 한심한, 막 엄청나게 욕 먹었습니다. 근데 줄 수 없잖아요, 그죠? 안 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높은 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딱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이 일 하려면 박스 좀 가져와, 종이 좀 가져와, 종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순진하게 세상 일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라크가 전쟁 이후여서 지금 이런 A4지가 공급이 안 되나 보다, 관공서에. 그래서 제가 또 A4지 정도는 내가 줄 수 있지, 그러고 이제 A4지 한 박스를 들고 다음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과 막 참모진들이 흥분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기뻐한 모습으로 이 A4지 박스를 열면서 뒤지고 뒤지는데 계속 A4지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가져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 가져오라는 은어인데, 저는 또 순진해가지고 회사 일 한 번도 안 해본 저는 진짜 종이 가져오라는 줄 알고 종이를 들고 간 거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뒤져도 A4지만 나오니까 나중에는 이분들이 껄껄껄 웃으시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 화도 안 납니다. 그분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한참을 웃다가 저를 보시면서, 야, 내가 너 같은 놈 처음 본다. 내가 너한테는 앞으로 절대 돈 달라고 얘기 안 한다. 너랑 나랑 이제 친구다. 그리고 정말 막 도와줘서 일이 촥촥촥 열렸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막 깜짝 놀고 10원 하나 안 쓰는데 막 일이 너무 잘 되고. 그리고 세상이 보는 겁니다. 그죠? 우리 핍박이 있지만 이거 봐라, 저놈을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보는 겁니다, 세상이. 저게 안 돼야 되는데 막 일이 되는 거예요. 10원 하나 안 쓰는데. 그 뒤로는 절대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이제 1년 뒤에 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회사를 이제 나오기로 했어요. 저는 우리 가족을 선교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엄청 잡았어요. 가지 마라,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근데 그분이 저를 왜 잡았냐면, 제가 뭐 회사 일 그렇게 할 줄 몰라요. 근데 왜 잡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높은 분들은요,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 돈만 주면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신뢰할 만하고 진짜 정직하고 계산하지 않고 라인 타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요, 돈 주고도 절대 데려올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분들은 누구를 두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자기 옆에 정말 그런 한 사람 두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세상은 핍박하죠. 핍박을 하지만 그분들도 압니다. 쟤는 진짜다. 쟤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를 핍박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말씀 지키고 살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다 압니다. 쟤는 진짜다. 그리고 진짜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를 찾냐? 그 사람 찾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제가 또 멋지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지만 제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고 이제 사표를 멋지게 딱 던졌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막 주변에서 엄청 좋아할 줄 알았어요. 막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와, 믿음으로 제가 웬걸 욕이란 욕은 하여튼 그때 또 엄청 먹었습니다. 이 한심한 막 주변에서, 야, 네가 애가 셋이고 지금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정직원 대기업의 정직, 와, 그거를 네가 이 한심한 막 하면서
저를 그때 제일 힘들게 했던 단어가 뭐냐면 무책임한 놈. 제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고 뒤돌아본 적 없는데 어 내가 무책임한 건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이들이 이제 커가는데 이게 무책임이란 말이 막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 우리 믿음의 우리 선교사 선배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다시 벼랑 끝에 서자. 응? 다시 벼랑 끝에 서자. 그 고백을 듣는 순간 맞습니다, 주님. 제가 20대부터 늘 벼랑 끝에 서 있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 저를 버리신 적이 없고 부족함이 없었고 늘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과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된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인생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제가 다시 벼랑 끝에 섭니다. 믿음으로 멋지게 던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럼 막 하나님이 이제 착착착착 열으실 줄 알고 한국으로 딱 나왔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아무것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 달은 막 믿음으로, 두 달은 그래도 믿음으로, 막 세 달 되니까 이제 막 밖에 나갈 차비도 없고 우리 아이들 먹일 밥 먹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정말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아빠인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던지고 나왔는데 왜 아무것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저희 이렇게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막 진짜 죽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죽겠는 거 이러면 죽을 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죽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국에 죽으면 이거 내가 선교사인데 이거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레바논 가서 죽겠습니다. 그래야 순교잖아요. 그래 레바논 가서 죽으면 순교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레바논 가겠습니다. 편도 비행기 값 주시면 저희 레바논 가겠습니다. 아내랑 정말 결단을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순간 정말 그 기도를, 그 고백을 듣는 순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그때부터 막 열어주기 시작하셔서 한 1, 2주 만에 저희를 레바논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네 자신 드러내지 말아라. 너 돈 없고 뭐 파송교회 없고 단체 없고 사람 없고, 저희가 갔던 지역이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도 아무도 없는 완전 국경 지역이었어요. 꼴짝이.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는지 봐라.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합니다. 하나님의 자신감. 저희가 지금 4개 학교를 합니다. 4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시리아 친구들을 위한 사역센터가 있고 이번에 레바논 청년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센터가 또 시작이 됐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저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매년 어떤 분이 또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내년에도 저 교회가 저분이 또 해주시겠지 하고 평안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자르십니다. 매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리고 또 어딘가에서 전혀 알지 못한 분을 통해서 또 채우시고 이게 하나님이 나다.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내가 네 아버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게 저희에게는 정말 축복이었어요. 저희가 의지할 만한 다른 것이 있었다면 저희는 그거 붙잡았겠죠. 근데 저희는 의지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님만 붙잡았어요. 날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분을 목숨 걸고 붙잡으면 한번 그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하세요. 저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 있어요. 주님 좀 쉬었다 가시죠. 쉬었다 가시죠. 주님이 너무 일을 많이 벌리셔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셔서 여러분 정말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전부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할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에게 있을 것 아신다. 정말 주님께 구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던져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한국에 오면 메인 음식을 시키면 뭐가 나오죠? 김치와 단무지와 이 반찬들은 무한 리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해야 될 메인 디쉬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과 돈과 이걸 뭐라 그래요? 반찬들은 모든 것들, 모든 반찬들 무한 리필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원하는 대로 주세요.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레바논 조금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사진을 못 보여드렸는데 보이시죠? 이게 레바논의 딱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여기 뭐예요? 스키장. 그리고 여기 뭐예요? 지중해. 다 너무나 아름다운. 네, 우리 넘겨주시면요. 우리 이거 어제 얘기한 겁니다. 쭉쭉쭉 넘겨주시겠어요? 좀 앞으로 더. 네. 지금 좀 뒤에 거 한번 주시면요. 10여 년이 지나면서 국제사회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많은 NGO들도 모금이 안 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로 다 떠나고 있어요. 시리아로 갈 수도 없고 유럽으로 가는 길도 닫혔고 레바논 정부는 이들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국제사회 관심, 교회들조차도 사실은 관심이 없는,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150만 난민들, 지금 이 시기가 교회의 역할이,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150만, 아무도 이들을 기억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우리 학교 모습 넘겨주시죠. 처음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죠. 네, 요게 우리 유치원 아이들인데 요게 저희 셋째 아이입니다. 네, 넘겨주시죠. 우리 겸이 아침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넘겨주시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백만 수천 명이 저희 동네만 해도 있습니다. 90% 이상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이들과 놀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는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어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에게 주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명령하신 주님의 유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 장기 선교사의 역할이 있고,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는 역할이 있고, 그죠? 후원으로 하는 역할도 있고, 또는 단기 선교로,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장기 단기의 역할이 사라졌어요. 교회가 여기서 내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매년 한 번씩 여름 겨울로 그 민족을 단기 선교를 통해 경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교회예요. 선교사는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는 선교사 혼자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파는 권세를 누구에게만 주셨습니까? 교회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단기팀들이 와서 기도하시면 단기팀들의 사역과 기도를 통해 그 땅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선교지의 선교사들은 너무 명확하게 봅니다. 선교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 150만의 난민을 선교사 혼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단기팀이 와서 그래서 우리가 막 초대하고 저녁 식사 대접하고 공연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영접한 친구들이 남아서 또 현지의 선교사를 통해 양육되고, 그래서 교회팀이 다음번에 왔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막 저희가 같이 세례도 주고, 그리고 6개월 동안 또 그 민족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여기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땅을 밟으시고 현장을 보시면 우리가 6개월 동안 했던 기도가 정말 그 땅에 어떻게 열매 맺는지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와,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장기 선교사와 교회가 함께 전략적이고 지속적으로 연합할 때 우리가 한 민족을 경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많은 아이들 가서 놀아주고 친구가 되어주면 너무 기뻐합니다. 막 찬양 저희가 1시간 2시간 해요. 막 음악 틀어놓고 그냥 막 춤추는 거, 우리 아랍 민족이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오시면 이렇게 막 전통춤 이렇게 추는 거 있어요. 똑같은 이건데 이거를 막 밤새도록 추는 겁니다.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네, 보시면 막 맨발로 달리기 하잖아요. 애들이 달리기만 해도 그냥 막 너무 좋아합니다. 넘겨주시죠. 우리 럭비, 네, 우리 여자애들도 피구시켰더니 재미없다고 막 럭비 하겠다고. 넘겨주시죠. 네, 우리 태권도 어제 얘기했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상처들을 같이 놀아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함께 막 춤춰주시고 놀아주시기만 하셔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옛날에 예수님 몰랐을 때 좀 세상에서 놀았는데 춤 좀 췄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아이들하고 와서 막 춤추는데 그것만 해도 막 아이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와서 놀아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요. 오셔서 우리 아이들 하나만 주셔도 우리 아이들 살아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친구들, 저 먼 한국에서 한국 친구들이 와서 그죠? 자기들을 안아주기만 해도 우리 아이들은 살아납니다. 넘겨주시죠. 넘겨주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다 선교할 수 있어요. 넘겨주시죠. 네, 우리 여성들의 아픔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뭐 부인이 4명이에요. 다 여기는. 그리고 한국에서 오시면 여성분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사역을 너무 잘하세요. 여기는 상처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자들은 다, 우리 어떤 청년이 한 명이 단기 선교로 왔는데, 와, 선교사님, 저는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남자들은 집에 가면 딱 누워가지고 그냥 말만 하면은 여자들이 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살고 싶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딱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자들이 다 일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 많은 여성들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셔야 돼요. 권사님, 집사님들 사역 제일 잘하세요. 한국식으로 하십니다. 아줌마 스타일로 딱 오면 난민촌 들어가세요. 그러면 막 한국말로 사역 다 하세요. 앉아, 이리 와, 앉아. 뭐 권사님들 앉아. 힘들지? 다 알아. 말 안 해도 알아. 우리도 막 남편이 막 남편 욕 막 하면서 자기 힘들었던 간증을 막 한국말로 하세요. 그러면 이 아랍 여자들도 재밌는 게요, 또 막 자기도 그러면서 막 자기 힘든 얘기를 또 아랍말로 이분은 막 하세요. 이분은 한국말로, 이분은 아랍말로. 그리고 또 막 하다 마음이 도게, 내가 네 마음 알아 하면서 또 막 껴안고 우시고. 여러분, 왜 이렇게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왜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왜 통하겠어요? 서로의 공감할 수 있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있던 고통과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회복이 되면 그게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가 열방에 고통받는,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주셨다, 감사한 거예요. 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을 회복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어쩌면 많은 고난을 어쩌면 허락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너무 사역을 잘하세요. 진짜 그러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냥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 여성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사역 와가지고 그때 막 여성들의 메시지 전하면서 한국의 장로님들이 여기 나비 넥타이 메고 막 서빙하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그게 복음이야. 남자가 나비 넥타이를 메고 막 자기들을 서빙한다고 너무 은혜 받고 회복이 됐습니다. 넘겨주시죠. 우리 청소년 아이들 넘겨주시죠. 한국도 100여 년 전에 여성들이 밖에 나가려면 얼굴을 가리고 학교를 갈 수도 없었습니다. 넘겨주시죠. 근데 스크랜튼 선교사라는 분이 오셔서 최초의 학교인 이화학당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보내지 않아서 여자아이 한 명을 데리고 본인 집에 시작하셨습니다. 넘겨주시죠. 근데 아이들이 많아져서 넘겨주시죠. 이화여대는 세계에서 여자대학교 중에 가장 큰 대학교가 됐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이화여대뿐만 아니라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서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냥 함께 사셨어요. 그게 고아원이 되고 그게 경신학당이 되고 경신학교 연희전문대 연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리더들과 사회적 리더들, 거기에 이 고아원의 출신들이 너무나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김규식 씨, 안창호 씨, 이런 분들이 다 그 고아원 출신 분들이에요. 그 교육을 통해서 한국 민족의 미래가 바뀐 겁니다. 네, 넘겨주시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청소년 아이들 대상으로 학교를 합니다. 넘겨주시면, 네, 우리 여자아이들 10살이 넘으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12, 13 따면 다 조혼을 합니다. 시집을 갑니다. 왜? 시집을 가야 신부 지참금을 받아서 가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12, 14 되면 다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저희 기쁨이가 14, 15살 때 벌써 친구들 중에 시집간 애들이 너무 많고요. 저희 학교 중에 15, 16인데 벌써 이혼을 하고 온 친구들도 많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직업교육도 하고 오후에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학업도 하고 다음 넘겨주시고 이런 네일 아트 미용합니다. 넘겨주시죠. 미용도 하고 넘겨주시고 네일 아트 넘겨주시죠. 베이커리랑 이런 바리스타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 아내는. 근데 이들이 필요하니까 저희는 다 유 선생님 아시죠? 유 선생님 유튜브 보고 저희는 아이들 가르쳐 줍니다. 근데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한국에 왔더니 한국은 이미 여러분 전문가세요. 한국의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이런 미용 관련된 쪽도 요즘에 또 한류 때문에 한국의 이런 메이크업을 막 애들이 너무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한국의 화장품 샘플 하나만 갖다 줘도 너무 기뻐요. 한국 거다고 막 벌벌 떱니다. 와, 이거 한국 거다고. 여기서 여러분이 취미로 하신 것만 해도 그 땅에 가면 이미 전문가가 되는, 그 땅은 다 제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내가 50을 가져도 막 80, 90 가진 사람 보면 저는 못해요. 막 때로는 열등감도 느낍니다. 근데 저 땅에 가면 내가 20, 30만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저 친구들에게 그 20만 나눠주셔도 그 20으로 저 친구들이 꿈을 꾸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핏부림을 받으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친구들 축구만 해주셔도 동네 애들 한 수백 명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얼마나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사용하신지 몰라요. 한 분이 베이커리를 하신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평생 자기 베이커리 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너무 재미도 없고 목적도 모르겠고 그냥 억지로 하셨대요. 근데 여기 와서 본인이 베이커리를 가르쳐 줬는데 이걸로 아이들이 막 눈이 초롱초롱하게 해서 꿈을 꾸면서 베이커리를 배워서 꿈을 꾸고 막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펑펑 우시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 인생이 회복됐습니다. 제가 평생 왜 베이커리 했는지도 몰랐는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베이커리를 하게 하셨군요. 제 직업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이커리를 하는 목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서도 막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더 연구하시고, 왜? 매년 여름에 와서 이 아이들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요, 은퇴하시고 이제 남은 인생 매년 여름 겨울 단기 선교로 제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여기에서 일하세요. 일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여름마다 선교지 오시는 거예요. 선교지 가려고 일 안 하셔도 되는데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재밌어요. 인생의 비전. 장로님들, 우리 캐나다에서 장로님들도 오세요. 70대 장로님 권사님들 오세요. 은퇴하고 맨날 골프 치러 다녀봐도 인생 재미도 없는데 와서 봤더니 그렇죠? 제 남은 인생이 시리아 민족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장기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함께 주님의 비전 안에 꿈을 꾸면 우리가 열방을 살리는 선교사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생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목적도 없이 돈 버는 것과 내가 이걸 통해서 매년 여름 열방에 가서 저 민족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과는 꿈을 꾸며 기쁨으로 일하는 것과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도 그런 직장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직장 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매년 여름 선교지 가야 됩니다. 휴가 주십시오. 휴가 안 주시면 저는 일할 수 없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뭐야 이거 다 얘 뭔가 있나 보다. 여기가 당당한 거죠. 얘 뭔가 있나 보다. 다 와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막 벌벌벌 떠는데 얘는 당당한 거예요. 저놈 봐라, 뭐 있나 보다. 얘 왜 이렇게 자신 있지? 그죠? 오히려 채용합니다. 그래? 정말로요. 해보세요. 그런 간증들 너무 많습니다. 막 회사 던지고 나왔는데 열심히 했더니 회사에서 그래, 갔다 와라. 그리고 근데 우리는 너가 너무 필요하다. 오히려 막 더 좋은 직장을 주시고 더 좋은 걸 주시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 저는 그런 직장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처럼 연봉 따라 돈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직장 주십시오. 하나님 사역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직장 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중동 선교 우리가 계속 우리 SM들 학생들 1년씩 옵니다. 오면요, 그렇게 1년 내가 갔다 오면 내 인생 뒤떨어지고 망할 것 같아.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기업들이 지금 어디에 목숨 겁니까? 중동에 목숨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서 중동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막 난민촌에 가서 1년 봉사를 했어? 세상 기업들요, 누굴 뽑겠습니까? 다 똑같은 뭐라 그러죠? CV? 스펙, 다 똑같은 스펙이 있어. 근데 갑자기 한 애가 툭 튀어나와서 1년을 시리아 난민촌에 들어가서 시리아 난민들을 막 도전과 봉사 정신, 희생. 이놈 봐라. 이거 물건일세. 누굴 뽑게? 그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분을 뽑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대기업에 있을 때 제가 인사과 HR 팀 매니저였거든요. 그런 사람 뽑습니다. 왜? 요즘엔 다 레드오션, 막 이제 블루오션을 개척해야 되는데 다 똑같은 스펙이야? 아니요. 근데 막 자기가 도전하고 개척하고 그 난민촌 가서 뛰어들어, 그 사람 뽑습니다. 우리가 일하려고 선교하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절대 뒤처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학교회 아세요? 수원 한학교회라고 고성준 목사님이, 거기 청년들은 매년 SM 학생 선교사 1년씩 막 어마어마하게 중동에 보내는데 그 친구들이 막 중동에 가서 아랍어 배우고 문화 배우고 엄청 섬기고 봉사하고 했는데 다 어디 들어간지 아세요? 다 대기업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 막 대기업 채용되고. 왜? 중동 전문성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도전하시며 사셔야 돼요. 세상도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다 똑같은 스펙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아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청년들.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교회 모습입니다. 넘겨주시죠. 남자 청소년 아이들 넘겨주시죠. 네, 이렇게 일 마치고 넘겨주시죠. 또 이런 전기, 그 다음에 미용, 이용 다 합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CAD 컴퓨터도 아이들 우리 너무 좋아합니다.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전쟁 이후 주일학교 세대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 세대가 70년대, 80년대 캠퍼스 대학생들이 되면서 캠퍼스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분들이 한국교회 리더십들이 되면서
한국교회 부흥을 이끈 한 세대가 누구냐면 전쟁 이후 주일학교 부흥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끝났다 어렵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 시대에 다음 세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내면 그 친구들이 캠퍼스를 바꾸는 거고요, 그 친구들이 한국교회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보니까 제가 너무 다음 세대들 잘 섬겨주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우리 형제연합교회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 부흥도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다 부모님들이 공장 가서 일을 하니까 아이들이 다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라는 분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길거리에 막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경학교를 시작한 거죠. 근데 성경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헐몬산, 그 유명한 헐몬산 기도회에 모여가지고 대학생들이 막 영국과 미국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부흥 집회를 하면서 선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만 명의 청년들이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SVM 운동, 학생 자원자 운동, 학생들이 막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수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미국에서부터 전 세계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한국에 왔던 언데우드 아펜젤러 초기 선교사의 60%가 다 이 출신들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방치되어 있던 아이들을 섬겼더니 그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 캠퍼스가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 민족교회가 살아나고, 그들을 통해 우리 한국 민족이 변화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리아 아이들을, 시리아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다음 세대 리더들로 저희는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저희는 이들을 선교사로 훈련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통해 자립하는 선교사로 훈련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 훈련을 받고 이 친구들이 갈 수는 없지만 이 민족들을 품고 선교사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넘겨주시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시리아 친구들을 선교 훈련하라 그러셨을 때 제가, 하나님 안 됩니다. 이들은 난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라비안 공동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라비안 공동체가 누구냐면 가톨릭과 개신교의 종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개신교 중에 타협하고, 가톨릭과 타협한 그룹도 있었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도망친 전쟁 난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이들이 어디 왔냐면 이 헤론후트라는 독일과 체첸 사이 국경이 아주 작은 도시로 도망왔어요. 거기에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 이 난민들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들을 주님의 비전으로 훈련하고, 이들이 그러면서 세계의 선교의 비전을 품고 그곳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론후트라는 곳을 혹시 가보시면 진짜 작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 면소재지 정도 되는 정말 작은 도시예요. 근데 그 가운데 흰색 교회가 교회가 하나 있고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From 헤론후트 into the world. 헤론후트로부터 온 세상으로. 그 난민들이 그 시골 구석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기도가 24시간 세계 선교를 위해서 10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박호정 목사님, 한국에 이런 24시간 기도 운동하는 그 모든 기도 운동의 출발점이 이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청년 그룹이 그냥 선교 가는 겁니다. 구역이 전체가 선교 가고, 어떤 청년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탕수수 밭에 자기를 팔아 노예가 돼서 평생 노예로 살면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마어마한 선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 가면 그 순교한 선교사들의 무덤이 쫙 있어요. 근대 선교 운동을 일으켰던 모라비안 교도 누구냐면 난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공동체의 규모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그 공동체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 써놓으세요. From 삼척 into the world. 삼척에서 땅끝으로, 열방으로. 그리고 우리 이제 내년에 레바논
오시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면 제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네, 넘겨주시죠. 내년에 레바논은 오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시리아로 돌아가서 막 이렇게 미호실 열어서 사역하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죠. 쭉쭉쭉. 네, 넘겨주시죠. 쭉쭉쭉. 네, 넘겨주시죠. 네, 쭉쭉쭉쭉 더 넘겨주십시오. 더 어제 저희들 봤던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넘겨주시고요. 쭉쭉쭉. 네, 넘겨주십시오. 그 레바논 사진까지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네, 레바논도 지금 네, 넘겨주시죠. 네, 네, 요 사진. 그래서 레바논 청년들이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꿈이 없어요. 레바논을 떠나는 게 소망입니다. 마약과 알코올에 그냥 청년들이 그냥 목숨을 겁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새 뜨리잡을 띄어도 7만 원, 월급이 7만 원이에요. 레바논 탈출하는 게 그들의 유일한 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망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 또 몇 년 전부터 비전을 주셔서 레바논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센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히스토리 메이커스라고 레바논 청년들을 섬기기 위한 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페처럼 교회인데 레바논 청년들도 똑같아요. 막 문신 똑같습니다. 요즘 세계 청년들이요, 이 인터넷이 되면서 뭐냐면 다 똑같아서 하나의 어떤 이 스피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바논 청년들도 막 문신 어마어마하게 하고 마약, 알코올 막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똑같아요. 교회 가자.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안 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캠퍼스가 가장 많은 이 도시의 중심가에다가 이 센터를 열었습니다. 카페 형태로 열어서 누구든지 오라고, 청년들 가서 술 먹고 놀지 말고 여기 와서 마음껏 아주 건강하게 즐기고 놀으라고 이런 카페를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너무 이쁘게 할 수 있는 최대한 한국 카페식, 이름이 그래서 한국 카페입니다. 한국 음식도 팔고, 우리 한국 문화원처럼 왜냐하면 한류가 요즘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옥상에 루프탑도 해서 저희들이 청년들을 할 수 있는 공간. 넘겨주시죠. 예쁘죠?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또 밑에는 이렇게 도서관처럼 해서 아이들 와서 공부도 하고, 여기는 이제 막 한국 공연도 하고, 아이들이 막 댄스 연습도 하고 할 수 있는,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이제 한국 문화센터 같은 컨셉으로 저희들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 카페에도 하고 이제 한국 음식 파는데 한국 음식에 목숨 겁니다. 아이들이 닭강정 너무 좋아하고 김밥 너무 좋아하고 라면, 저희가 요즘에 수요일마다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 예배 드리면 한 뭐 이 정도, 요거보다 좀 작은데요, 한 박스씩 라면을 먹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한국 라면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불닭이 하나에 4불에 팔려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목숨 걸고 사 먹습니다. 월급이 7만 원인데 4불에 불닭이 하나를 파는데도 그거를, 알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한국에 목숨을 겁니다. 한국을 너무 사랑해요. 거의 종교 수준입니다. 종교 수준. 그리고 한국말 다 하고요. 드라마 뭐 너무 좋아하고요. 요즘에는 심지어 우리 교회 친구들은 아가파오 아시죠? 아가파오, 예라머십 이런 한국 워십팀 찬양팀의 노래를 들으면서 한국말로 한국 찬양을 다 외워버려요. 애들이. 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이 와서 공원에 가서 버스킹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경찰이 딱 지켜보다가 그 도시 전체가 레바논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들이 와서 하는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축제가 열렸는데, 그 축제에 딱 마지막에 경찰이 딱 오더니, 야, 너네 맨날 여기 와서 노래했지? 이 축제의 마지막에 우리가 30분 줄 테니까 너네 가서 노래 좀 해. 대신 너네 한국말로 해. 한국말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냥 와서 기타 치고 카운 치면서 한국말로 찬양했는데, 갑자기 그 도시에 우리로 치면 한국 최고의 유명한 가수들이 나오는 콘서트에 초대돼서 30분 시간을 줘서 한국말로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레바논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와, 한국에서 왔다고. 와. 그리고 끝나자마자 줄을 서가지고 30분 동안 그 친구들한테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갑자기 레바논에서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BTS뿐만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 하면 다 BTS인 줄 알고 너무 좋아합니다. 어딜 가든지 환영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레바논이 중동에서 성형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인데, 그 친구들은 수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때 와서 한번 방문해서 들어보셨죠? 그 어느 집 딸이 갔는데 꿈이 성형 수술을 하는 건데 뭐냐면 우리처럼, 한국 너네처럼 코 낮추는 수술. 코가 너무 높아가지고 자기 꿈이 한국 애들처럼 코 낮추고 눈 작게 하는 게 그 친구들이 꿈입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코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외모의 기준을 바꾸고 계세요. 이거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여전히 한국 교회를 하나님 쓰신다는 증인 겁니다. 정말 높여주셨어요. 얼마나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국 민족의 전쟁의 간증이요, 저들에게 살아있는 롤 모델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시리아에 소망 있냐? 없다 그럽니다. 아니다, 봐라, 우리도 50년 60년 전 우리나라 똑같았다 너희와. 근데 우리는 고난 중에 주님 만났고 주님께서 한국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봐라, 우리가 와서 지금 너희를 도와주고 있지 않냐. 너희도 다른 소망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라. 한국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시리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 얘기를 듣습니다. 리더십이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여전히 한국교회가 어렵지만 세계 선교의 리더십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열방을 바라보세요. 우리 카페에 오셔서 제가 아래서 이 친구들과 열심히 놀아주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저는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저를 다 아빠라 부릅니다. 저랑 안 놀아줘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안 오냐고, 한국에. 여러분이 오시면 난리 납니다. 진짜 뭐 거의 다 제가 보니까 BTS급이에요, 외모가. 난리 납니다. 제가 저 혼자 저 아내랑 했는데도 애들이, 우리 예배 장면 있나요? 다음에 한 번 더 넘겨주. 다음 예배 장면.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이거는 우리 단기팀이 와서 지금 막 이제 초대해서, 레바논 청년 초대해서 막 BTS 노래하고, BTS 노래를 연습해서 불렀는데 막 떼창을 해요, 애들이. 떼창하고, 그리고 막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네, 얼마나 사역하기 좋은지 몰라요. 한국 사람 왔다 그냥 그냥 모입니다, 현지 애들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넘겨주시죠. 이거 우리 마라나타 교회 예배인데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네, 이거 한번 영상이 되나요? 플레이가? 이거 그때 목사님 오셨을 때 저희 같이 드렸던, 수요일마다 드리는 이제 저희 그냥 찬양 예배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러고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그냥 우리 일상 예배예요, 일상 예배. 네, 감사합니다. 네, 꺼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놀아주시면요, 정말 우리 레바논 청년들 몰려들 겁니다. 너무 재밌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신나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 그 전 사진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주시면요. 그래서 이 카페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한번, 네,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한번 뒤로 넘겨 주시면요, 한 번 더 현지에 저희들이 우리 장애인 친구들과 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훈련을 시켜서 카페에 같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우리 히스빈스라는 카페 들어보셨어요? 한동대 나온 청년들이 막 기도하면서 도전한 사업이에요. 뭐냐면 장애인 친구들을 바리스타로 훈련해서 그 카페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 17개의 카페가 생겼어요, 전국에. 그리고 필리핀에도 지금 카페가 생겼고요,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했냐면 한동대 청년들 2-3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까 고민하다가 시작한 카페예요. 어마어마하게 사역을 잘합니다. 넘겨주시죠. 네, 한 번 더. 네, 그래서 저희도 이 히스빈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사역을 잘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형제연합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교회고 특별한 은혜와 부르심이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청년들 섬기기 원하시잖아요. 보니까 이런 거 한번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막 저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디에 그런 작은 카페 하나 세워서 청년들 마음껏 와서 쉬고 공부하고 놀 수, 거기서 만나고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친구 이름이 동찬이 제가 어제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를 얼마나 챙겨주는지. 네, 땡큐, 너무 고마워. 막 너무 저를 잘 챙겨, 제 이름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어제. 그래서 막 이런 거를 해서 여러분이 진짜 이 삼척을 섬기고 삼척 땅을 진짜 변화시키고 이 땅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영향, 리더십은 영향력이잖아요. 막 이 땅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뭐 그런 비전을 좀 가지시고 꿈꾸면서 한번 도전해 보셔도 저는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함께 오셔서 레바논에 또 우리 친구들도 같이 막 섬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레바논에 사역할 때 요 얘기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에 장애인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민 중에 난민, 이슬람권에서는 장애를 알라의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많아요. 다 숨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난민 중에 난민 아이들을 섬겼어요. 학교에 그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그룹홈이라고 아시죠? 그룹홈이란 걸 했어요. 뭐냐면 그룹홈은 아이들을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장애인들을 산속에 재활원 지어서 보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참 평생 그 특수학교 아이들을, 저희 동생을 보내면서 평생 돈을 모으셔서 학부모들과 함께 재활원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카톨릭 재단에 맡기고 있는데 참 너무 귀한 사역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동생이 참 너무 좋지만 요즘에는 우리 장애인 사역의 그 트렌드나 어떤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장애인들을 산속에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일원으로서 그냥 동일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사회성도 길러지고 더 언어도 좋아지고 더 성장, 아이들도 자랍니다. 장애인 친구들도요, 똑같이 영적인 존재예요. 교회 와서 똑같이 기도하고 우리와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해야 이 아이들도 영적으로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그게 요즘에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홈이란 걸 합니다. 뭐냐면 세상 속에 집을 얻어서 그냥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삽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10명의 장애인 친구들과 1년을 넘게 그룹홈을 하면서 그냥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 중에 어떤 집은 엄마가 과부인데 아이들이 3명이 다 소아마비였어요. 그리고 장애 아이들도 있고 전쟁으로 전신이 다친 아이들도 있고, 그 아이들과 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막 진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서는 막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아이들도 나중에 다 변화되고 다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은 다 유럽으로 저희가 보냈어요. 유럽에서 특별히 그런 장애 아이들은 좀 받아주기 때문에 유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장애 아이들과 살면서, 저는 제 동생이 장애인이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막 장애인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데 참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우신 것 같아요. 제 동생은 다른 사람을 통해 섬기게 하시고 저는 또 다른 장애인들을 섬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아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그 3명의 소아마비들과 그룹홈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살았어요. 10명을 데리고. 저는 몰랐으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다 씻겨줘야 됩니다. 화장실을 데리고 가줘야 돼요. 그래서 화장실을 데리고 가서 제가 그 아이를 막 씻겨주면서 이제 이렇게 큰 일을 치르고 닦아주는데, 이제 제가 휴지로 깨끗이 닦아주면서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우리 엄마는 물로 깨끗이 씻어주는데, 이러는 거예요. 거기는 비데문화입니다. 화장지를 쓰지 않아요, 중동은. 그래서 제가 내가 휴지로 깨끗이 닦았는데 안 되겠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손으로 깨끗이 씻겨준대요. 그래서 저도 제 동생이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제 평생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손으로 막 씻겨주는데 이 친구가 그 앞에서 너무 신나게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친구를요, 사역의 대상으로 봤지
진짜 아들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저를 진짜 아빠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그걸 씻겨주면서 정말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이 친구를 사역의 대상으로만 봤지 제가 진짜 이 친구의 아버지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이 친구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돼서 그 친구들과 지냈어요. 저희 레바논 청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가정이 레바논의 다음 세대를 입양할 수 있는 가정으로, 입양 가정으로 선택받았다는 연락이 왔어요. 꿈에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만나고 막 기뻐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친구들이 왔는데 다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정말 어려운 친구들 많습니다. 다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와 아픔과 말할 수 없는 막 학대와 그런 아이들이 레바논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그냥 저희들 수요일에 오면요, 막 뜨겁게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그냥 먹이는 거예요. 먹고 놉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전 세계가 저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아, 이 세대가, 이 아이들이 진짜 아비를 원하고 있구나. 여러분,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어렵고 다음 세가 어렵고, 아니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자꾸 사역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건 아비의 마음, 어미가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이 시대에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정말 소망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시기에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가면요, 저는 그 친구들이 오히려 몰려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형제연합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연합교회 사역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새로운 놀라운 부흥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가 옵니다. 그때 마리아는 주인이 아니었지만, 초대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잔치 속에 들어가서 밑바닥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기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마리아가 제일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정말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가운데 우리가 그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성육신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 무너져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속으로 하나 우리가 깊이 들어가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의 진짜 위기가,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첫 번째,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다음 세대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열방의 민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종들이 그 빈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 속으로 나아가 그 빈 항아리와 같은 그들의 마음을 아구까지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로 아구까지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의 그 빈 항아리와 같은 마음들 하나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기도로 채우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그 물이 순간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우리의 섬김과 기도가 채워질 때 열방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변하여 하늘의 사랑으로 부어질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변하여 하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섬김이 변하여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저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포도주보다 주님은 나중 것을,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특별히 청년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내 인생 끝이다, 이것까지다. 아니요,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끝을 보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전의 영광보다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우리 세대가 봤던 영광보다 더 큰 부흥 주실 겁니다. 우리 형제연합교회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보다 이제 앞으로 더 큰 은혜 부어 주실 겁니다. 우리 시리아에, 레바논에 더 큰 부흥을 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님 더 큰 부흥 주십시오. 우리가 아비의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형제 연합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삼척 땅에 무너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 속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 소망 없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주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내어 주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히스토리 메이커스, 피스 메이커스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더 큰 부흥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